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다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빙판길과 눈길 뚫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안전하게 또 한 주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개그맨이요, 이런 CCM 음악을 발매했어요.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찬양하는 노래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술 마시고 교회 안 간 것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중략하고요, 중간에 여자친구 만나서 뽀뽀까지 다 하고 또 헤어지자 한 것 잘못했어요. 네, 잘못인 걸 알면서 회개하면 돼라고 쉽게 생각한 것 잘못했어요 주님, 뭐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네, 한 개그맨의 어떤 신앙 고백이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 어떤 신앙 고백적 노래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후회는 회개와 다르다. 이 가사의 내용은 이제 회개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후회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후회는 이전에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잘못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후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이건 잘못했어 라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어 라고 느끼고 있는 감정이 후회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생명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후회는 이겁니다.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지난 걸 돌아보니까 잘못했어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또 생각나요. 잘못했어 하고 이대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가던 걸음을 돌이키는 거죠. 가다가 이것이 아닌데, 이 방식이 아니고 이 삶의 방향이 아닌데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고 내가 살던 방향이 아닌 곳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이 잘못했어요라는 말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온 겁니다. 회개를 하면 이 돌이키는 마음을 결국에 고백하게 되죠. 나의 죄와 내가 예전에 살았던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후회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반대 방향을 완전히 꺾어야지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교회 우리 교재를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교재를 쓰거든요. 그 풍성한 삶의 초대를 보면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나와요. 세 가지 장애물. 뭐가 있냐면요, 지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이해를 할 수 없게 하는, 좀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존적인 장애물이에요. 이 실존적이다라는 말은 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보니까 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현실의 고통과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아 보이네 라고 하면서 느끼는 장애물이 실존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뭘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을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못 믿겠어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믿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었다면, 현대에 못 믿을 사람들이 못 믿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기에 접근하기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풍성삶을 초대 이렇게 교제하고 새가족도 신앙으로 교제하고 1대1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군대 얘기를 남자분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를 너무나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괴롭혀서 정말 악마 선임이라고 불리는 선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면 있어요? 교회 가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뭐 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저렇게 회개를 했으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내일부터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짓을 똑같이 또 하더라는 겁니다. 이 기대와 이 정도와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많이 들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이미지가, 교회 다니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이미지가 뭐였냐면 뒤에서는 끼리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환한 얼굴로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평안을 전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인식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단어들이 뭐예요? 위선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회개를 오해해서 삶에서 후회만 하면서 내가 정말 회개했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가 이제 온다. 임했다.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내가 전하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받아서 이제 돌이켜 다른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엉엉엉 우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음의 속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까지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해요. 내가 가던 길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 내가 평생 할 수 없는 상태로, 나의 방향과 나의 방식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니 내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던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회하고 가슴치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가슴치며 후회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착해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착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잘못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물론 많은 잘못을 했겠지만 저 진짜 착하게 컸다고 그랬잖아요. 네, 착했어요, 나름대로.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하지 말란 건 안 하고 컸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저의 큰 범죄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꼭 한 번씩 착하게 지내다가 엉뚱한 짓 한 번 제가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문방구 앞에 보면은 코코아 100원짜리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문방구 이렇게 100원이 50원, 딱 그 당시 제가 50원 기억하는데요, 50원 넣고 이렇게 하면은 컵이 이렇게 딱 내려온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코코아나 음료가 이렇게 부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그걸 알려줬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종이컵을 당기면 종이컵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종이컵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근데 그러니까 내가 손을 넣어서 이거 돈을 안 넣고 뺀다는 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이컵을 몇 개 뺐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방구 아주머니한테 걸렸어요. 그 문방구 아주머니한테 걸렸는데 엄청 혼나고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제 동네에서 문방구 가는 길에 그 학교 가는 길에 있던 문구점이었거든요. 문방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앞을 못 다녔어요. 그 뒤로 돌아다녔고요. 한 몇 달을 저 뒤로 돌아다녔고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어린 시절의 마음 이게 어린 시절에 여러 잘못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잘못들을 제가 돌이켜 보면 그런 아주 사소한 잘못들, 어리지만 분명히 하면 안 됐던 그런 잘못들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회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뭐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에 그런 연약함과 죄 지었던 뭐 훔쳤던 것, 아니면 누구 괴롭혔던 것, 누구 미워했던 것, 누구 힘들게 했던 것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지,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제가 문구점에서 그 손 나가지고 종이컵 뺐던 거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후회하는 것, 잘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회개 아닌 건 아니죠.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바로 제대로 된 사과는 기독교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투고 싸웠던 사람에게, 잘못을 지었던 대상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회개와 또 제사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회개와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그 문방구 아주머니에게 가가지고 아주머니 그때 제가 잘못했던 거 10배로 100배로 보상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제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때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식으로 어떤 불법적인 너무 크게 얘기하는데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내 삶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 내 마음에 변화까지 담고 있는 것이 회개인 거지, 그때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이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이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각과 태도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아세요? 아시죠? 당연히. 마라톤 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오래 달리기부터 생각나잖아요. 근데 사실 마라톤은 이 그리스 지역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점령군이 이 전쟁하러 온 사람들하고 이 침략하러 온 사람들이랑 이 전쟁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그리스가 이겨요. 그 그리스가 이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전령, 그 쉬지 않고 달려온 전령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42.19km를 달려와가지고 그 전령이 숨을 거뒀다고 알려졌지만 멀쩡히 살았대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더 극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이 거리와 이 전령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각색되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어쨌든 이 긴 거리를 달려온 것을 유래로 사실은 이제 갑옷을 입고 거의 달렸다고 해요.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 군사들이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그 승전보를 자꾸 이렇게 이 본국에 보내는 거예요. 도시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아니고요. 우리가 패배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했던 소식이 뭐냐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란 말은 원래 종교적으로 쓰였던 언어가 아니라요,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와 삶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는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바뀌었다, 승리했다, 내 역사와 삶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엄청난 소식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소식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와서 이제 이 복음, 이제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마음 무너지게 하는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승리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정말 지으신 그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옛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된다. 세상의 지배와 질서 아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종교는 조언을 해요. 기독교는 소식을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조언이나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도 그 이야기들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들으면 좋긴 한데 그 이야기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살아야 보상이 주어질 것 같으니 우리에겐 더 많은 부담이 지어지는 겁니다. 많은 조언이 소망이나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잘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신 앞에 설 자격을 알려주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자꾸 알려주는 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이미 일어난 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령이 와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이루어진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신다라는 이 사건들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부여하거나 훌륭한 사람들의 위인 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질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과 소망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크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커피를 로스팅하는 게 좀 살짝 볶으면 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볶으면 미디움이고, 강하게 볶으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로스팅, 다크 로스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로스팅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 원두 색깔이 조금 다 달라요. 그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탄 검정색이 이제 많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카페에 가서 바리스타한테 라이트 로스팅을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Can I get a light roasting? Light roast? Yes.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볶은 원두로 이제 커피를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로스트란 말에 그 사람을 좀 갈구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식 조크예요. 그 바리스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sermons are basically TED Talks.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을 갈군 겁니다. 당신 설교 테드 강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좋은 강연, 교훈 이야기 같다는 거죠. 농담 같지만 뼈가 있는 그런 농담이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좀 뼈 있는 얘기라다 싶으면 뼈다귀 해장국을 드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이거야말로 뭔가 뼈 핵심이 있는, 무게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기준들을 정해져 갈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 의미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좋은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 삶의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강단에서 뭘 하냐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식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기쁜 소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제가 이곳 이 강단 위에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좋은 조언자가 아니라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저를 볼 때마다 박전령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응원하고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옆에서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1대1 양육하다가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하고 이거 응원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고요, 제가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저만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직 우리 구주 주님,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같이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함께 받는 동행자의 역할로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때로는 애타고 간절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할지라도, 제 힘과 제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같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1세기의 기독교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세요? 그 당시의 어부들, 사실 하층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1%의 상류층과 99%의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 사회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딱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하면 이 꼬재재하고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게 너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갔다? 그냥 그 사람들 할 일도 없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그 직업이나 그 삶이 그렇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제가 오늘 신약학자 박영호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생활상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품꾼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써서 일을 해야 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두고 통제해야 되는 많은 물고기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의 소유했던 삶을 살았던,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삶이라고 유추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갈릴리에 가면 이 베드로의 집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정말 베드로가 살아서 베드로의 집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사회상, 이 정도 집에서 가면 사람들이 좀 놀라는 거죠. 이렇게 크고 괜찮은 집에서 살았단 말이야 싶을 정도 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삶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삶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너무 괜찮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대 이 지역은 어획량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해요. 경제적인 수준이나 삶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선 훈제 아시죠? 생선 훈제업이 이 당시에 발달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퀭하고 꾀죄죄 해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입이 속 들어간 그런 가난한 어부들의 이 삶에 짓눌려 있는 어부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드라마 같은 데 쫙 펼쳐지는 은빛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물질을 어이 김씨 당겨봐 하면서 그물질을 당기던 그 아름다운 미항,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아유 일어나 저러나 죽으나 마찬가지지 하고 따라갔던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일상적인 삶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기쁜 소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없는 소망에 대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그들이 얼만큼 잘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 사는 것 같은 삶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번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해 놓으셨던 이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들이 스스로 깨트리고 자기중심적인 왕이 되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며 마주하고 괴롭게 경험하고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보면 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일 때문에 스스로 자기 괴로움을 그 괴로움 속으로 던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마주하는 많은 괴로운 일들이 나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해석과 삶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점검하고 돌이키면 알 수 있는 그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제 조금 된 것 같으면 그때는 무너지고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때인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는 사람이 느끼는 어려움이 뭐예요? 잘 못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한 번 잘하면 계속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관계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한 번 잘하면 한 번 잘한 것으로 그게 내가 되지 않아요. 계속 잘 해야 된다고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느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번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이킨 상태로 그 삶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기준 중심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계속해서 성숙하고 깊어지고 자라나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입니다. 저도 목회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가끔 뭘 한 번씩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더 성숙하고 더 나아가고 더 정진하지 않으면 금세 퇴보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참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삶의 방향을 바꾸어 뭔가 한 번 더 잘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바꾸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손 잡아줄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자. 예전의 삶의 방식과 예전의 삶의 기준들을 벗어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자라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슬픔, 두려움을 모두 이미 끝내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니 이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내 손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return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그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땅의 삶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충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회복하며 우리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향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마가복음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서 계속 도움받고 은혜도 받고 있는데 그 책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에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라고 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뭐든지 적당히 좀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특히나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종교생활 저렇게 하니까 이단 되고 인생이 망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적당한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으로 자기 생명 포함 다 미워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미움은 절대적인 미움,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절대적인 미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적인 표현을 할 때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오빠 나 사랑해 하면 너 사랑하지, 나만 사랑해야 돼, 알았어 너만 사랑할게 이러면 아무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랑 대화를 다 끊고 그 사람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나만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사랑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정열을 다해서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자리에 그 주님을 놓으며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 만약 내가 일에서 성공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가정이 평안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일과 건강, 가정, 나머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내가 이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는 분이래요. 그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삶의 건강과 성공과 가정의 평안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분이 고난당하셨고 그분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평안과 즐거움과 자꾸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힘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힘이 필요한 거 아시죠?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이기고 더 쟁취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얘기할 뿐이지 안식이 없고 쉼없는 삶으로 우리를 얘기할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삶에 마주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돌봄과 평안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 내 삶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쁜 삶으로 살 수 있게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쫓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방식을 살아내면서도 그 방식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는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서 더 해주셔요 하던 기도가 바뀌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쫓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과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뻐요. 주님 평안해요. 주님 충만합니다. 그 기쁨을 제자 되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내가 향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항상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모습, 원하는 힘, 원하는 소유, 원하는 어떤 능력, 그걸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병을 낫고 내 기적을 일으키셔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분리되어 깨어지고 상하고 필면의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존재를 다시 생명의, 치유의, 회복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며 여러분, 이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일평생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와 인생의 그 니즈를 향해서 달려가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을 따라가며 누리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항상 더 뺏어야 돼요.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기쁜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신승리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 주님 따라가니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이미 내게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충만한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매일에 신실하게, 매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주님 그 신실과 성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제자 되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